여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어제 이 본 말씀 16장 3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유대 민족이 얼마만큼 타락했는지 그 타락한 정도를 음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너 음녀야라고 이 유대 백성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음녀야, 너 음녀야. 그래서 음녀라는 말이 또 나중에 계시록에서도 사용되어지죠. 계시록 17장 1절에서도 큰 음녀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에서는 큰 음녀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다에서 나와 바다를 깔고 앉아 있는 존재, 그게 큰 음녀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다라는 것은 당시의 그 세상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자, 세상의 것을 탐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를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처럼 세상을 탐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음행으로 비유해서 지금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행이란 뭐냐? 물론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적인 타락을 비유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음행이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얻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부터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만족해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음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음행하는, 이 음녀야라고 부름받는, 음녀야라고 지칭받는 존재들은 자신들의 쾌락을 쫓아서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자아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를 두고 음녀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이죠. 솔로몬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그들의 그 이 성공, 그들의 쾌락, 그들의 그 향락을 위해서 살았던 존재였던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의지했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유대의 마지막 왕까지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 의지하고 아수르에 의지하고 이제 그러다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당하는 것이죠. 음녀가 무엇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며 사는 삶, 이것이 음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행음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다. 이게 몰렉 신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인신 제사를, 자녀를 드린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선 다른 사람을 희생케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희생하게 하는 것, 자기 자녀까지도 희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의 아주 극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들을 인정해주고 내가 그들을 사랑해주고 내가 그들을 포용하고 내가 그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는 내가 그들을 또 정죄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자들이 자녀까지도 우상 앞에 제사 지낸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 음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거벗겨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느부갓네살이 제 3차 원정을 합니다. 그때가 이 BC 587년에서 586년까지 원정을 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그것을 불사르고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또한 그들의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심판을 당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당한 후에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좋은 말로 얘기할 때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죄에 빠졌을 때 좋은 말로 권면하면 그때 빨리 돌아서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잘 돌아서지 않습니다. 꼭 당하고 나서, 심판을 당하고 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그때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분들은 심판을 받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았을 때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현명한 자인 것이죠.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음란에 빠진 사람들을 44절에 보면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리라. 이게 유전 법칙을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면 딸도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좋게 얘기하면요,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면 딸도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는 도전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하는 분들은 모두가 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나로 인하여 무엇을 유전받고 있는가, 대물림 받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대물림 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된 속성들이 대물림 되어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혹여 내 자녀들이 내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이 대물림 되어진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먼저 회개할 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보면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햇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모리 사람은 어저께 얘기했지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대표적인 종족입니다. 특별히 햇사람은 이 가나안의 이 서쪽 지중해 연안에 살았던 블레셋 족속들을 말합니다. 블레셋 족속들이고, 이 아모리 사람들은 내륙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죠. 특별히 헷 사람은 히타이트족의 후예이고, 또 이들은 철기 문명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또한 이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이 최후를 맞이한 것이 그 우상을 숭배했던 신전에서 마지막 삶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게 헷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모리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 가나안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또 소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
사마리아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데요. 소돔과 사마리아는 무엇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이냐면 53절부터 59절에서도 이야기되어지는데요. 소돔은 이방 족속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 또 타종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소돔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마리아는 좀 다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그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시리아에 의하여 유대보다 약 100여 년 전에 먼저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는요, 어떤 존재로 이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이 배교한 자로 이야기합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달리 아시리아는요, 그 나라를 그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혈통을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정복한 민족들을,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다 이주시키는 게 아니라 반반씩 이주시켜요. 그래야 그 지역의 사람들과 더불어 혼혈하게 하고 또 종교도 섞이게 만듭니다. 그게 아시리아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하여 점령당한 이후에 피가 섞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더 우상 숭배가 창궐한 것이 됩니다. 물론 솔로몬 이후에 이 분단되어져서 그들은 송아지를 섬기면서 이단 행위를 했던 것이죠. 그게 나중에 멸망한 이후에는 피까지도 완전히 섞여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곧 이 사마리아는 무엇을 상징해요? 지금 현재 이 시대에서는 예수를 믿다가 배교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소돔은 타종교 사람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는 이 배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면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 회복되어지는, 그렇게 타락한 존재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로잡힌 자들의 그 사로잡힘이 풀어지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53절에 보면 너희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이 풀어주어, 그러니까 이게 약 70년 후에 일어나죠.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귀환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이 이방인들도, 소돔과 같은 존재들도 그 포로 귀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사마리아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실제로는 마지막 때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대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때 이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배교자들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 그리하여 그들의 지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장에 보면 6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우리 어저께 보았죠? 강포에 쌓여서 버려진 자, 버려진 그런 존재, 그게 히브리라고 그랬잖아요. 떠도는 존재. 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다 떠도는 인생들이었던 거죠. 불황자와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한 평의 땅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떠돌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여 너의 자손을 하늘의 그 밤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리라, 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게 번성케 하리라 언약을 주십니다. 또한 그것이 모세로부터 출애굽하고 나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말씀을 받아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언약이 파기되어졌죠.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파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함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새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구언약은 말씀이 어디에 새겨졌지요? 여기 말씀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돌판에 새겨진 구언약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말씀을 어디에 새깁니까?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새긴다라는 겁니다. 곧 내 마음 안에 새긴다라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임한다라는 건 뭘 얘기해요? 주님의 임재함이 내 안에 온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임재함이 내 안에 오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 그 성령의 임재함이에요. 성령의 임재. 그 새 언약은 무엇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여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받기 전까지는 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에 의하여 살아간 존재라면, 새 언약을 받은 존재는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 도전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지고 내 안에 주님이 임하여 계시고, 그리하여 주의 영 되신 성령님이 내게 임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새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3절에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요, 기억이란 말입니다. 기억. 내가 기억하라.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다, 죄에 빠진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 모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주님은 진단하시냐면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참 연약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큰 사랑들은 잘 잊어버립니다. 또 이제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아요. 나의 이웃과 형제와 가족으로부터 받은 큰 사랑과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못 잊는 게 있습니다.
뭘 못 잊을까요? 아픔과 상처들은 못 잊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일들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사단이 나를 저주하는 일들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아픔으로 남아있고 원한으로 남아있고 한이 맺혀지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까? 새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내 골수에 새겼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24시간 365일 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숭배한 것과 같은 모든 죄악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심판받은 이후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 그 말씀으로 온전히 엎드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보다 높이며 살아갔던 그 어떤 영역들이 있다면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오늘 또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오늘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나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늘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